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따라 하나님께 기도 올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0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979쪽입니다. 이사야 10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기사와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도구가 찍는 자에게 자랑할 수 없고 톱이 켜는 자에게 자랑할 수 없듯이 아수르는 도구이기 때문에 목수인 하나님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함이 멈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힘을 빼버리십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살찐 자와도 같았습니다. 강한 군대와 막강한 군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세상에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강했던 군대를 병들고 야위게 만드십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포위하였을 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대 아수르 공식 기록물인
사네립의 각주를 보면 사네립이 남유다 여러 성읍을 짓밟고 히스기야를 새장에 갇힌 새처럼 그렇게 만들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디에도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역사가들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퍼진 전염병이나 들쥐의 습격으로 무기와 진지가 훼손되면서 급격히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뼈아픈 퇴각을 한 이후에도 아수르는 한동안 제국의 명맥을 유지했지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이게 딱 기점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이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하였고요. 나중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이거는 밑둥에서부터 나무가 타올라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위에가 타면 그냥 위에만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 현장을 보면 위에만 타버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계절이 바뀌고 나면 남아있는 나무에서 놀랍게도 새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밑둥에서부터 타버리는 것은 끝입니다. 그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18만 5천을 잃고 난 지 80년 뒤에 신바벨로니아와 메디아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는 함락되며 멸망하게 됩니다.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거대한 나라가 그렇게 사라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이스라엘의 빛과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것이죠. 빛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서 중심을 잡아주시는데 이게 아수르에게는 불이 되고 불꽃이 된다는 거죠.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버팀목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아수르와 같은 존재에게는 심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루 사이에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고 라는 말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마무리될 때는 예고 없이 단번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이 마른 가시덤불을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것처럼 아수르는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18절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은 아수르 제국이 자랑하던 끝도 없어 보이던 그 영화로움을 말합니다. 막강한 힘과 끝없는 풍요가 아수르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 지방의 지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이란, 이라크 일부까지, 터키 일부까지 다 한 나라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무섭겠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 병자가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다 앞에 전부 소멸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부 소멸되리라는 말을 번역하면 영혼부터 육체까지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국의 겉모습,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종교적 영역 모두 다 파괴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병자가 점점 쇠약해 감 같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수르는 몇십 년 동안 내란과 반란을 거듭하여 겪어가면서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바벨로니아와 메디아가 침공할 때 생각보다 삽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19절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이 당시에 아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센다는 뜻입니다. 나무를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을 정도면 나무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죠.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는 결국 그리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
망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도 없고 주권자도 없습니다.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교만함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성경의 불순종에 대해서, 교만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쓰이는 도구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여 놓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교만함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교만함의 단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때 항상 그것을 주의하고 더욱 겸손히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함이 가장 무서운 시기는 내가 무언가를 잘 할 수 있을 때,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때, 내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히 행함으로 교만함의 무게를 날마다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수르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히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옳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옳게 여기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 한번 묻고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켜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